계시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들이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얼마 전에 청교도 목회자인 존 프라벨 목사님 깊은 기도 가운데 영감을 받으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신이 담당하기로 결심하신 우리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대화 내용을 표현한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깊은 감동을 받은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자여, 여기 가엾고 비참한 영혼들이 있구려. 그들을 구하려면 나의 공의가 만족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영원히 멸망당할 것이오. 이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그들이 가엾습니다. 저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이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제가 그들을 위해 보증을 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받으셔야 할 빛을 모두 제게 청구하시고 그들과 계산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진노를 당하느니 차라리 제가 당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제게 모든 빛을 청구하소서. 그렇지만 성자여, 그들을 용서하려면 성자에게는 조금 더 인정을 베풀 수가 없다. 괜찮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시옵소서. 제가 멸망하더라도, 제가 모든 것을 잃더라도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멸망하더라도, 제가 모든 것을 잃더라도 기꺼이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겠습니다. 다 이루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신 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신 그 말씀에는 많은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그 가운데서도 특히 서로 충돌을 하면서 모순관계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하나로 충족하신 은혜에 대해서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똘똘 뭉쳐진 죄의 덩어리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전부 다 죄로 인한 고통과 중압감을 한 번쯤은 맛보신 분들입니다. 어떠셨습니까? 그 죄로 인한 고통과 중압감 때문에 죽을 것 같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죄의 고통과 중압감도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홀로 다 짊어지신 그 고통과 중압감의 무게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고 도저히 그것을 알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아래 계신 신성이 그분의 인성을 붙잡아 주시고 지탱하지 않으셨다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셨을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왜 버립니까 라고 외치신 게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은 고통 속에 그 상태를 처절하게 느끼셨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주님은 부르짖으셨던 것입니다. 메시아 시편으로 불리고 시편 22편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예수님의 아픔을 대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사람들은요, 누가 자신을 멸시하는 눈빛으로 쳐다만 봐도, 사람 취급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나를 벌레 취급하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왜 온 인류의 생명의 가치를 다 합친 것보다 더 귀중하고 더 크신 우리 예수님의 생명을 다 내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위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벌레 취급을 당하는 그 고통과 중압감 속에 하나님께 버림받으시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신 겁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신 것입니까? 왜 죄인이 되셨습니까? 그분에게 죄가 있어서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순결하신 하나님의 그분의 눈이 죄덩어리가 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도저히 그분의 성결한 눈이 볼 수가 없으셔서 그분을 외면하신 겁니다. 철저하게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셔서 바로 세상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이 되시오 우리를 위해 죄덩어리가 되셔서 우리를 받아야 될 모든 죄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사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충족시켜 주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죄를 용서하실지라도 마귀들이 끽소리 못하도록 어찌 의로우신 하나님이 저 죄인을 용서하십니까? 라고 끽소리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된 우리는 현재 죄가 없는 상태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지금 완전한 상태입니까? 의로운 상태입니까? 그렇게 변화됐습니까? 아니요. 나에게 아직 죄가 남아있지만 주님이 갖고 계신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의의 옷으로 나를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을 때에, 의지할 때에, 회개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얼마나 나를 지독하게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신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덩어리가 되신 예수님을 버리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신지를 드러내주시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입을 맞추고 하나가 되어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아니, 의로우신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어떤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인간으로 저렇게 할 수가 있나? 도덕적인 분노를 느낍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 정당하게 저 자를 정의의 심판을 내리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검은 양날을 가진 검입니다. 그 심판의 검은 내가 손가락질하고 내가 정죄하는 그 사람을 내리치시는 심판의 검이지만 동시에 그 검은 나를 향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향해서 날아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원하면서도 내 잘못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는 자의 잘못에 대해서 못 본 척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두 가지 모습의 내가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원하면서도 한편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언제나 나를 향해서는 죄를 가리워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만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내재하고 있는 이중성의 모습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주인공인 1만 달란트 빚진 종도요, 그 자에게 멱살 잡히고 끌려가 감옥에 처박힌 그 영혼도요, 동료 종도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입니다. 1만 달란트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노동자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의 6천만 배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어림잡아 계산해봐도 한 사람이 16년이 아니라 16년에 만 배, 16만 년을 일해야지만 갚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은요, 내 입으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지은 나의 죄의 빚, 나의 죄의 무게,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에 비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아무리 커다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무게 100데나리온의 무게밖에는, 죄의 무게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만 달란트 되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내 죄의 빚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원합니다. 반면에 누군가 내게 잘못한 100데나리온밖에 되지 않는 죄의 빚에 대해서는 잊지를 않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를 요구합니다. 그 사람의 목덜미를 잡든지 멱살을 잡든지 어떻게든 정죄의 감옥으로, 심판의 감옥으로 쳐넣으려고 합니다. 그 결말은 어떠합니까? 그렇게 멱살 잡히게 감옥에 끌려간 자신의 죄에 대한 보응을 이 땅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그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고 탕감해 주시는 겁니다. 반면에 그 사람이 풀려난 그 자리에, 그 감옥에 있는 그 자리에 용서하지 못한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대신 들어가 영원토록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원하면서도 내 자신과 사랑하는 자를 향해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만을 찾는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도 다 부서져야 됩니다. 진실한 자로 우리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을 원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영혼에 대해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요구하는 우리의 고집한 거짓된 모습들이 부서져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내 죄의 빚, 나도 너도 모두 내 죄의 빚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의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저주의 감옥에서 끌어내 주셨잖아요. 심판의 감옥에서 우리를 풀어지게 하셨잖아요. 하오니 내 생에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그런 종과 같은 이중적인 모습들 모두 다 소멸하지 못한다면 내가 그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헛되게 만드는 그러한 미련한 무지한 영혼 한 심령도 우리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존 비비어 목사님 그 쓰신 책 중에 무엇이 선인가라는 책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하루는 1980년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역자로 이름을 떨쳤던 한 분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음란의 죄를 짓고 물질로 인한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였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과 대화를 나눈 존 비비어 목사님, 내가 만약 감옥에 오지 않았다면 나는 영원히 지옥에 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참입니다. 그때 존 비비어 목사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언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죄를 지을 것입니까? 어느 시점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죄를 지은 것입니까? 그런데 그의 대답이 뜻밖입니다. 나는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 대답은 놀라서 존 비비어 목사님, 아니 이렇게 큰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와 계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그분이 존 비비어 목사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죄를 지었던 그때에도 언제나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죄를 짓는 그런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긴 하지만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까?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한 달란트 바다 땅에 파고준 영혼은 하나님을 두려워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자신의 은사를, 자신의 재물을, 자신의 시간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땅에 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천국을 위해 쌓아야 되는데 그렇게 쌓지 못하고 이 땅에서 허비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었듯이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본 주님에 대한 경외함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증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네가 나를 경외한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함이, 두려워함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넌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것뿐만 아니라 넌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말씀하시고 인정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기 직전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적인 목마름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의 사랑을 갈망하시는 예수님의 영적인 목마르심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어서 내 대신 죄가 되시고 죄로 똘똘 묻힌 죄덩어리가 되시고 내 죄로 인한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나 때문에 벌레 취급을 당하시고 또 마다하지 않으셨기에 우리의 사랑을 지금 이 순간도 갈망하시는 겁니다. 내가 목마르다, 네가 너의 사랑을 받고 싶구나, 마시고 싶구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사랑은 어떠합니까? 로마 군병들이 드린 신 포도주와 같은 사랑입니까? 신포도주는 그 당시에 흔하게 사용한 값싼 음료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는 사형수가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흔한 값싼 음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사랑이 이렇게 흔하고 값싼, 누구나 드릴 수 있는,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그런 값싼 신포도주와 같은 사랑입니까?
아가서를 보면 포도주는 신랑을 향한 신부의 사랑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가서 4장 10절에는 말씀하십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너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너 사랑은 포도주에 친하구나, 즉 포도주보다 더 낫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에 목말라 하시지만 우리가 드리는 사랑은 누구나 드릴 수 있는,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흔한 사랑, 값싼 사랑, 신포도주와 같은 그런 사랑입니까? 아니면 달콤한 포도주와 같은 귀하고 값진 사랑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으로 아가서의 말씀과 같이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너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포도주보다 낫구나 하실 만한 장성한 신부의 특출나고 희귀한 사랑입니까? 예수님 지금도 우리의 사랑에 목말라 하십니다. 우리들의 신부야 누이야라고 부를 만한 그런 사랑을 주님께 올리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토록 신랑을 향한 우리의 신부와 같은 성숙한 사랑으로 주님께 발견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사랑에 더 이상 값싼 사랑, 더 이상 평범한 사랑, 더 이상 누구나 드릴 수 있는 그런 신포도주 같은 사랑 이제 스톱되기를 원합니다. 장성한 신부들이 드린 순수한 사랑, 진실한 사랑, 성숙한 사랑으로 우리는 예수님께 드려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분 얼굴 담겨진 사진이라도 날마다 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들 우리를 만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적어도 1분에 한 번씩은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잠에서 일어나면서부터 잠잘 때까지 꿈속에서라도 예수님을 뵙기를 사모하며 그분을 사랑하기를 열망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그분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기 위해서, 그분 품으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시작이 예수님 품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한 기체 목사님, 그분 간증의 국민일보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 눈길을 사로잡은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신학교에 들어가셨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오래전 일이겠죠. 주변을 다 보고 동기생들을 보니 아니 이 친구도 목사님 딸이고 저 친구도 장로님 아들이고 모두가 다 좋은 믿음의 부모 밑에 자란 동기생들인 걸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동기들은 다 믿음의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앞날이 다 보장되어 있는데 자신은 불신 가정에 태어나서 처음 예수님 믿고 그것도 신학교도 부모님과 싸워서 겨우 들어오게 되어 앞날이 너무 막막한 겁니다.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런 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좋은 목사가 되려면 좋은 습관을 만들라,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한 가지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래, 난 남보다 부족하니까 난 하나님밖에는 붙잡을 분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내 평생에 지속될 수 있는 10가지 좋은 습관을 정해서 내가 실천해 보리라. 그리고 나서 하루에 예를 들면 내가 1시간은 최소한, 그 이상은 기도하리라. 하루에 10장 이상은 내가 항상 말씀을 읽으리라. 그런 자기 자신에게 10가지 좋은 습관을 정해서 내가 실천하지 못한다면 자신에게 페널티를 부과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실천 못하면 내가 한 끼 금식을 하겠다. 4가지 실천 못하면 내가 4끼 금식을 하겠다. 날마다 돌아보면서 어떤 때는 바쁘다 보니 4가지를 실천 못해서 하루를 꼬박 그 다음날 금식하고 또 그 다음날 한 끼, 총 4끼를 금식하는, 그러면서 자신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결국 10개월 만에
그 모든 습관을 평생 동안 지속시킬 수 있는 습관으로 정착시켰다는 겁니다. 그때 형성한 습관 중에 하나는 끊임없는 기도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삼형제 모두가 목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기채 목사님 또한 여러분들 알고 계신 성결교회 어머니교회라고 하는 중앙성결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이 되어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를 유지하고 그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려면 좋은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서 한적한 곳에 물러나 기도하셨고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좋은 습관을 들이기로 결심을 자주 하지만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작심삼일하고 흐지부지 되는 이유는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뭐. 내가 실천 못해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냥 하다가 흐지부지가 됩니다. 저는 이분의 간증을 읽으면서 그래, 좋은 습관을 만드는 비결이 바로 내가 실천을 못할 때마다 내 자신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면서 아버지를 붙잡고 나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이겠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하십니까? 사랑하길 원하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분께 보답해 올리기를 원하십니까? 보답해 올리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며 꿈속에서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 품으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좋은 습관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습관이 나에게 형성될 때까지 아버지 붙잡고 늘어지면서 자신이 자신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며 반드시 그 좋은 습관이 내 것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그 좋은 습관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이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는 이 땅에서 내가 준 사명을 다 이루었느냐?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이 천국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너 땅에서 뭐 하다 왔느냐? 너 땅에서 뭐 하다 왔느냐? 이분이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뭐 보이는 사람마다 전도하시는 분이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무엇입니까? 우리도 머지않아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때 너 이 땅에서 뭐 하다 왔느냐?